찬송에 너무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박자를 놓쳐요. 어떤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사에 제가 이렇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박자를 놓쳐가지고 저기 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이 소름 끼치는 이 반주를 들을 때는 언제냐면, 이 기도가 끝나면, 양 목사님 기도 끝나면 이 기도송을 하잖아요. 피아노와 저 플룻이 같이 연주를, 그 찬송이 몇 장이에요? 그 들을 때마다 그냥 막 이 속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그 전율을 느낍니다. 이게 너무, 그게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율을 느끼는 그런 어떤 플룻과 이 어떤 피아노가 이렇게 합주를 해서 이렇게 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율을 느껴요.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한 가족이 이제 빠른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달았을 때에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던 딸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발 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고소하던 말하는 딸의 말에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혹시나 들을까 싶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으면서 다독거립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딸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지난 주일과 같이 다름없이 똑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부르는 찬송 그런 대로 따로 부르다가요, 대표 기도가 딱 시작됐는데 서서히 몸이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는요, 집중하지 않냐고 주보를 이제 펼쳐들고 이제 군데군데 살펴보면서 혹시 오자가 없나, 그리고 막 검토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오자가 있어서 잡아내면 자기가 교정까지 하네. 교정을 해서 이건 이래야 된다 하면서 교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설교는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설교가 약 25분 정도 흘러가는 시점에서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끔 고개까지 끄덕끄덕 이제는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겨우 눈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 막 애를 써요. 눈을 떠가지고 안 감아보려고. 근데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칭얼대면서 두 부부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응? 여러분, 이게 요금이 뭔가, 여러분 이제 벌써 왔죠? 감이? 이 딸아이가 볼 때는 헌금이, 하나님한테 헌금이 무슨 요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금 내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졸지 말고. 혹시 우리 예배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될 예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가 이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로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요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는 영적 수준 이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면 우리 절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억지로 견디는 예배입니까? 요 시간을 견디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무 은혜도 없이 견디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저 마지못해 때우는 시간 때우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구경꾼의 예배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견디는 예배인지, 때우는 예배인지, 구경하는 예배인지, 이런 예배가 만약에 드려진다면 잘못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잘못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앞길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열려집니다. 대통령이 한번 딱 도와주면 됩니다. 대통령이 한번 명령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업에요, 아주 가장 연약한 사업이고 힘든 사업이지만 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주님,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아뢰는 시간이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다 오늘 아뢰질 때에 응답받고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는 가난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많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얘기는요, 자녀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가족, 이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저 센터에도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마구제비로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그 어머니에게는 어떠네요? 그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그 가족이 또 우리를 고통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대인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관계가 잘못돼 가지고요, 이 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대인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어떤 얘기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을 얻어가지고 이 병 치료받으려고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무슨 간단하게 약이나 주사로 감기 정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지요. 중병이 걸렸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병이요, 최고의 고통입니다. 어떤 얘기는 사업이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이런저런 일로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어떤 이는 뭘 마셔? 술을 마십니다. 이거 마시면 그냥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거에 이제 사라질 걸로 생각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그 고통을 한번 잊어버리려고. 또 어떤 이는요, 도박을 합니다. 밤새도록 도박. 어떤 이는요, 오락이나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잠시는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해결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도리어 고통만 더 심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자기가 더욱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 인생 사례에서 오는 고통,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받고 고통 끝이 행복 시작의 삶을 열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방법입니다. 그분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년 시작과 더불어 저는 2주에 걸쳐서 성격적 인물 중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의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다름 아닌 주변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또한 세리장입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정작 어땠어요? 부자고 또 이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는데 그의 삶이 어때요? 피폐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이유는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사람이 왜 못 살아요? 혼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사람이요 다른 거는 다 풍족하게 있어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없는 그 대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 외롭게 있다 보니까 못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삭개오는요 가족조차도 이 외면을 한 사람, 이 돈만 하는 거예요. 돈만.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전혀 이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난날에 막힌 대인관계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잔치를 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홀로 외롭고 고독한 그의 삶이 고통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구원을 선물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가정에 뭐가 와요?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의 삶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삶에 활력을 얻고요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잔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예수 만난 사람이. 두 번째로 가족 문제로 고통하는 한 여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걸 잘 엮어보면 돼요. 지금 뭐 때문에 이 삭개오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내가 대인관계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는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가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딸을 위해서 그 어미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한 채 나날이 고통만 더해가는 중에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뭐냐?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5절 한번 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가서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시작. 아니요. 15장 22절.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요. 22절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그에게 간절하게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예침은요 쉽지 않은 예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과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 아닙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걸 갖다가 지 입으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팍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보함을 치듯이 이렇게 지금 이제 외친다면 웬만한 사람은 이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지금 치부가 뭐예요? 이 딸이 귀신 들린 걸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그냥 막 토해내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 딸의 치부, 자기의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천하에 자기 딸을 이제 귀신 들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침에 주님은요 아주 냉담하셨습니다. 냉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참히 기빨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전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은 순간에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는요 그런 주님의 냉대와 말씀 앞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개 같은 인생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립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니 뭐야 내보고 뭐 개? 벌써 예수님을 갖다가
이런 분이 시작하고 우리는 돌아가는데 이 여인은 대단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개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납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여인을 봅니다. 이때 주님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여인의 간절함과 그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했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예요? 나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갔으면 이 딸 평생에 귀신 들려서, 중학교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 줬습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시에 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그토록 한 맺혔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 고통껏 행복 시작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다 우리를 비켜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끈질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매달리셔서 반드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제 사회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두 번째는 가족의 문제. 셋째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한 사람의 어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만 아니라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하고 가난한 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거지하고 가난한 거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거지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거지고, 가난한 것은 조금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가난한 것이, 거지하고 가난은 질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할지언정 거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구걸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가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거지 바디메오, 여기에 우리는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눈도 안 보이지만 또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날마다 길에 앉아 구걸하여서 그의 삶을 연명하는 거지였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 그의 한 맺힌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껏 행복 시작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그의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주님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제일 발달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 귀입니다. 청각입니다.
그러고 이 손끝에서 모든 것을 그는 다 이제 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못하는 것을 아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항상 저기는 뭐냐면 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손을 이 터치하는 거, 이거는 누구보다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요, 온 유대 지방에 아주 편만하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문을 해서 산 넘어 강 건너 가지고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혹이나 지나가시길 바랬던 마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요, 어떤 소문이냐?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소문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다? 고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뭐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모든 각색 질병을 다 치료하는 소문이 있다면 몰려오겠어요? 몰려오겠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가만히 뭐 광고 안 해도 사람이 입을 통해서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병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따고 모든 병자가 다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고치는 사역.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아마도 그에게까지,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까지 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그런 분이 있어? 뛰는 가슴을 안고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무슨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글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경이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사람의 형편이 아마 그랬을 거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저 뒤에 앉은 우리 최준석 선생님이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장 행복한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절대로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뭔가 지금 이제 최준석 우리 선생님에게 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계속해서 자기 이제 어떤 뇌리에 조금 계속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귀에서 그게 들리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서 성령이 오셨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입이 털려서 주 예수를 믿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소문이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예침이,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예침을 늘 자기 마음에 선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뜨고 이 거지의 삶을 청산하고 당당하게, 존귀하게, 사람답게 한번 살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침을 날마다 자기 속에다가 자기에게 선포를 하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지 모르니까 순간순간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거나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내 곁에 누가 지나가느냐고 아마 그는 외쳤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자기는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니 모르니까 발자국 소리 듣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소리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발자국 소리가 누구 발자국 소리냐? 그리 안 했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그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왜요? 기회를 놓칠까 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중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자국 소리와 웅성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그랬듯이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큰 소리로 묻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발자국 소리, 많은 웅성이 소리, 지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이다. 이 소리를 아마 모르니까 전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이라고 이 말을 들은 그는 심장이 먹는 충격과 함께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분,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을 만나면 분명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삶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어디 간다? 내 옆을 지나가신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는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자기 주님이 지금 지나가신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지금 지나가신대요. 어디를? 자기 옆을.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이 거지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기회가 왔기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일은요,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길은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주님인데, 이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바디메오는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애타게 부르면, 이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좀 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너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서 주변 사람이 그를 제지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는요, 그 사람들이 제지하는 거 그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의 목적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할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분이 누구냐? 바디메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사람들의 어떤 눈치, 사람에 대한 체면을 너무 차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체면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해도 이 사람은요, 그러면 할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부르짖음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지금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좀 시끄럽다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그를 갖다가 공격을 해도 이 사람은 끝내 부르짖어서 지금 누구의 발걸음을 멈춥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라 하시는 겁니다.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한 맺힌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뭘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고통끝 행복 시작의 순간입니다.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인생 역전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한 초라하고 연약한 한 시각장애인이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헛된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은 어찌했든 간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부르짖음 때문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를 부르게 되고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적으로 그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인생의 어떤 그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나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누구나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를 준비하고 이제 때를 놓치지 않는 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고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 자기 딴에는 좋아. 그런데 어느 한 해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막 너무 채여가지고 거의 집이 이제 이렇게 잠기는 그런 장마가 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빨리 좀 대피를 하라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장로님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장로님을 이제 타라고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 지금 장마가 져가지고 잘못하다 가면 이 물 떠내려간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장마에서 절대로 나를 갖다가 떠내려가지 않고 저 이제 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를 해도 물은 점점 더 차. 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가지고 지붕까지 막 그래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갔더니 보트가 또 한 대를 딱 보내서 막 빨리 보트를 타라고. 근데 이 보트도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보트도 그냥 갔어요. 좀 이따 물이 더 자니까 이제 지붕 꼭대기까지 찼는데 이제 헬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 줄을 내려서 빨리 이 줄 잡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마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장로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안 살려주고 근데 나를 이렇게 죽여서 먼저 이렇게 천국에 빨리 오게 했느냐고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 어리석은 장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다 그냥 네 고집대로 해가지고 이 기회를 다 놓쳤다. 내가 구급차를 보냈지 않느냐? 네가 그거 안 탔잖아. 내가 보트를 보냈지 않느냐? 너 그거 안 탔잖아. 헬기까지 보냈는데 너는 안 탔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선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왔습니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기회를 놓지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까? 구원 다른 거 말고 어떤 간에 이 구원의 어떤 기회가 왔다면 반드시 주저하지 말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어느 때인가 보자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 말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32장
우리 3절에 한번 봅니다. 532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3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 주 은혜 받으라. 주 은혜 받아.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어느 학자가 지혜를 잡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이제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많이 만나라. 둘째는 아낌없이 베풀어라. 셋째는 자기의 능력을 체크하라. 넷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 다섯째는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라. 여섯째는 경험을 기록하라. 일곱째는 주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라. 이 모두가 이제 지혜를 잡는 사람의 자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당하고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모에게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중에 몇 가지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는 사람을 많이 만날 처지가 못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예면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니까. 또 이렇게 시각장애니까 오히려 이 피해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만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면을 하지요. 두 번째, 베풀 것이 없는 처지입니다. 거지가 뭘 베풀어요?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는 베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체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무능한 상태인데 그에게 무슨 또 경험이 있다고 경험을 기록하겠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거지 경험밖에 없는데 거지 경험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기록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맨날 거지인데 무슨 거지가 장부를 만들겠습니까? 오늘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얻었다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또 그가 주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이나 있다면 매일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자기의 점검하는 그 일밖에 없는데 그거 점검해야 뭐 하겠어요? 이분은 전혀 여기에 맞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7가지 중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이분만 만나면 사는 거예요. 이분만 만나면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만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예수입니다. 두 번째, 그의 끊임없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열정, 그의 열정이 누굽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목표는 예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분의 열정. 오직 그거 하나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된다는 열정.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요 아마도 바디메오 말고도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5만 병자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말고도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반드시 그 동네에 있든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바디메오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자가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준비하고 기다린 결과가 바디메오에게 빛이 난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 이 때문에 그가 인생이 열리고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다면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회를 만약에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쳤다? 안답니다. 두 번 다시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중에 40년 혹은 50년 혹은 6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껏 행복 시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